오늘은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흐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또 그로 인한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요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분명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암몬 자손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늘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 부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게 하신 그 은혜가 다윗의 회개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압이 이 암몬 자손을 이제 점령하는데 랍바성을 이제 다 점령해서 거의 이제 모든 성들을 다 함락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이 랍바성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충분히 그냥 다 점령시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오셔서 이 암몬 성들을 점령하시고 승리를 거두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아멘. 요압은요 얼마든지 자신이 이제 암몬 성들을 다 함락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제 남은 성들을 함락시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을 자신이 다 점령해 버리면 이 성읍들의 이름이 자신이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점령을 했으니 이것은 다 이제 요압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는 다윗 왕이 그걸 취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취할 수 없으니 왕께서 오셔서 이 전쟁의 승리를 끝내시고 영광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한번 이제 은혜 주시고 그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여러 지역으로 도피하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의 신하들이요 사울 왕을 돕지 않아요. 누구도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요 사울 왕에게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울 왕을 생각하지 않고 사울 왕을 돕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경우는 어떻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니까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영광을 취하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셔서 이 전쟁을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요압이 다윗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압이 지금 다윗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요압이 어떤 일을 했었죠? 앞에서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다윗이 행한 악행을 요압은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조금만 다윗을 향해서 어떤 좀 안 좋은 생각을 했다면 분명히 이런 모습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 우리 왕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악한 왕인데 뭐 영광을 뭐 내가 취하든 왕이 취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이 암몬 성들을 다 함락시킬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요압 앞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섰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3장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온갖 말로 저주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실 거예요. 너에게서 막 문둥병이 나오고 너희 자녀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돼. 이러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자기도 지금 우리아를 이렇게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을 행했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악합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요압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요압이요 악한 마음을 먹었다면 다윗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께로부터만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을 면하고 랍바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랍바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요압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다윗이 그걸 취하게 하는 그런 배려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압이 이제 다윗 왕을 불러서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마지막 이 랍바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승리를 거두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2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이 랍바성을 점령하고 무엇을 취했습니까? 암몬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는데 그 왕관의 중량이 금 1달란트. 엄청나게
무거운 왕관, 황금으로 만든 또 보석이 박혀진 그런 왕관을 다윗이 취해서 그걸 자신의 머리에 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데 다윗이 이 암몬 성들을 다 점령하고 나서 암몬 왕에게서 취한 이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을 때 이 모습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지금 이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 이렇게 드시나요? 뭔가 이게 악한 행위인 것처럼 비춰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행위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노략물들을 취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노략물들을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그걸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 성전에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돌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그걸 더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그 암몬 왕에게서부터 금 1달란트짜리 보석이 박힌 왕관을 취해서 자기 머리에 씁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여기시거나 기뻐하시지 않는다거나 인정하시지 않는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게 기록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위를 용납하셨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하시고 용납하실까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높여주고 계시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죠?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자기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자신을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아니야, 너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습은 분명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으면요, 이 행위는 분명히 교만하게 기록됐습니다. 교만한 것처럼 기록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 것처럼 기록되었을 거예요. 우리 앞에서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쳤을 때 그 아말렉에서부터 많은 노략물들을 취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가 무슨 노략물들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선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인정하시니까요, 다윗이 암몬 왕에게서 1달란트짜리 금으로 만든 황금 왕관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머리에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부정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왜 앞에서는 이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기록됐는데 왜 여기선 선한 모습이 될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선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높여주십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정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직접 높이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 라파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최종 승리를 거두고 또 보석 박힌 황금 왕관에 왕관을 취해서 그걸 자신의 머리에 쓰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수많은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또 암몬 자손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잡일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부어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또 삶에 이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수많은 노량물들을 얻게 하시고 종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게 된 다윗의 삶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또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의 행위를, 그의 삶을 인정하셔서 은혜 부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섬기고 또 주를 의지하며 주님